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벌써 이제 요한 1서 5번째 우리 시간이죠. 요한 1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의 삶에 대하여 중요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한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짧은 한 문장으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그런 것들을 요한 1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그 구절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죠. 1장과 2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 은혜에 대한 각성, 증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두 번째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참된 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을 가리킨 두 번째 표현입니다. 성도의 삶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삶이고, 두 번째는 참된 빛의 비추임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삶이라는 설명은 좀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 강했죠. 그러나 참빛의 비추임을 받고 있는 삶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매우 실천적이에요. 실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참빛의 비추임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참빛의 비추임을 받는 자는 그 참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하여 드러냅니다. 빛이 만물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 밝게 보이듯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삶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만물을 향하여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의 연약함, 윤리적 연약함, 그 다음에 영적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형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요, 참빛이 비추임을 받는 신자의 삶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참빛이 중요합니다. 참빛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이제 정확히 원어를 보면 이제 진리의 빛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 1서에서 참빛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 생명, 빛, 이 세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가 오심으로 사망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셨고 생명의 빛을 비추이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의 빛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으로 넘어오게 되는, 옮겨지게 되는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빛으로 그 실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등장합니다.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가장 특별한 특징, 어둠에 있는 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 빛의 비춤을 받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고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빛, 곧 진리의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생명을 말씀으로 주시는 그 빛을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빛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의 비추임도 깨닫지 못했고 말씀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다못해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보다 못한 게 예수님이세요. 이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님이 일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의 영웅들처럼, 어떤 슈퍼히어로처럼 비범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상이 어때요, 여러분? 평범하죠. 우리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웃고 울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참빛이 비추고 슬픔이 갑자기 희희낙낙해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상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평범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평범하고 정상적인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비범하게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도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판타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평범한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판타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상의 모습이 뭐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서는요, 그런데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변화된 것이에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믿어, 그 말씀 가운데 나온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에서 빛이 비추어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요한 1서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자들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가를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려오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의 빛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권면을, 이 교훈을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고 있고 또 각 세대를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각각의 세대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구별하여서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약간의 강조를 따로 이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모든 세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요한의 자녀, 요한의 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자녀냐면 영적인 자녀인 것이죠. 영적인 자녀로 모든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라고 부를 때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내 새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잘 써요. 내 새끼들, 내 새끼. 왜죠?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할 수 없어요. 요한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품었습니다. 먹이고 돌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나이가 매우 많은 때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우리 요한 1서 처음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할 때 요한이 나이 많아서 한마디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교인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인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서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죄의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잘 했으니까, 내가 밤새 죄를 고백했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죄사함은 회개로부터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하였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아무리 자기가 자수하였다고 해서, 아무리 자기가 반성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개 때문에, 그 회개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죄사함은, 우리의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였다고 하여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도,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도, 심지어 그것이 회개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화의 도구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그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회개가 칭의 그리고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가 기억하는 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회개가 칭의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칭의가 불완전해지고 맙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우림답에서 다룰 내용인데, 하이델베르크 우림답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살아갈수록 죄책을 더할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건데 나는 계속 악한 일을 반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더하는 속도를 우리의 회개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만약에 우리의 칭의가 근거가 돼버리면 우리가 받은 그 칭의의 은혜 자체가 불완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수시로 변하는 조건적 은혜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착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착한 가운데 있을 때는 구원을 받는데 나쁜 짓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고요? 천국 가는 거고, 하나라도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의 근거를 두지 않으셨어요. 회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성화의 도구이지 그것이 칭의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아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죄사함의 근거입니다. 나의 그 무엇도,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죄사함의 근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시도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선한 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선한 일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사함의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도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의 오류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성물이나 사제나 마리아나 성자나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홀리 선이 아니라 홀리 세인츠죠. 그 거룩한 사람들. 성자나 면죄의 부와 같은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물건으로 죄값을 덜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어떤 성자가 입었던 속옷 조각이 저쪽 경상남도 밀양인지 청도인지 가면은 수도원에 있다고 그래요. 어떤 잡지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게 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요만합니다. 손톱만 해요. 손톱만한 배 조각을 유리로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큰 틀에 넣어서 성당 아주 깊숙한 곳에 모셔놨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떤 성자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만질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유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 카톨릭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였으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내가 수고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잘못도 범해요. 어떤 잘못일까요?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다라는 오해 역시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항상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세대에게, 모든 교회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괴롭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우리 파에 들어와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너는 죄사함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다 알고 기독교 강요를 다 읽어야 죄사함을 받나요? 그럼 이 중에서 죄사함 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요한이 교회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세대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세대가 알아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에 나오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알기 위해, 다른 것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사용하는 모토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모토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게 하자.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주제는 이제 다음에 이어져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모든 세대의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오직 죄사함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더하여서 이제 요한은 각 세대별로 또 각각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먼저 요한은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에 등장하죠. 13절에 뭐라고 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중간에 또 나와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 이 아버지들은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들이에요. 작게는 각 가정의 가장을 가리킵니다. 가장들, 우리 가장들. 크게는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어른들을 가리킵니다. 장로,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나이가 많으며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비드라라고 할 때는요, 집안의 가장, 교회의 어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쓰일 때는요, 사실은 좀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12년, 14년 하면서 본 게 있어요. 아버지들이 갖는 부정적 특징이 있어요. 특히 교회의 남자들, 교회 남자 어른들. 앞으로 이제 될 건데, 교회 남자 어른들 될 건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정적 특징이 있어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른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 교회 남자 어른들은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칼빈도 주석에서 그렇게 지적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 보세요.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으시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요, 어머니들,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성경 공부를 오세요. 70이 넘어도 80이 다 되어도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안 오세요.
할아버지들이 배우러 오지 않으십니다. 특히 장로님들 중에서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을 배우지 않는데 그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신앙을 배우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아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교회의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러 나올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통은 설교가 다 들은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그 설교가 되는 거죠. 매주 똑같은 목사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 안 들어본 본문이 없어지게 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교회 20년, 30년 다니신 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고. 소선지서 깨끗할 겁니다. 요한일서 줄 그어진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되는 것이, 이는 목사의 잘못이 커요, 일단. 여러분, 그런데 단지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기만 해도 그러한데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젊은 목사들보다, 저처럼 젊은 목사보다 훨씬 성경과 신학에 대해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만 배우셔도 되겠다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분들도 계시고 평생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만 배워도 될까요? 이제 그만 배워도 될까요? 이제 유년부 졸업하고 초등부 졸업하고 중고등부 졸업하면 대학부 졸업하면 이제 교회도 졸업인가요? 여러분, 원래 주일학교는 어른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성경에 대해 다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설교를 20, 30년 그 이상 들으면 성경에 대해 다 알게 될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매주 1시간씩 10년, 20년 공부한 것 치고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몰라요, 우리는. 고시를 공부하던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고시 공부하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만 성경책 좀 줘봐. 성경책 보더니만 쓱쓱 보더니만 야,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뗄 수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공부하는 법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두껍거든요. 훨씬 더 많고. 그러면서 쓱쓱 보더니 이거 뭐 한 3, 4개월이면 다 떼겠는데? 이러는 겁니다. 실제로 3, 4개월이면 여러분 이거 성경 한 1년이면 다 뗍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만 배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면 성경을 전부 다 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의 해석과 설교는 이제 최종판이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대요, 실제로. 편의점보다 많은 그 교회들에서 지금 이 시간도 성경은 설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셀 수 없는 교회에서 성경은 오늘 또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설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이 교회는 이 성경을 해석해왔고 셀 수 없이 설교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설교와 적용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도 이 세대 중에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어느 한 구절도 거짓이라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새롭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우며 가장 견고하지만
동시에 가장 역동적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경을 배우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독교의 복음을 다 하는 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 달라요. 오늘날 거울은 뚜렷하죠. 그러나 이 당시 거울은 흐릿했습니다. 그냥 형태만 보이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흐립니다. 희미한 것이에요. 천국에 가야 뚜렷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가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야 우리의 성경 공부는 끝이 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가야 이제 성경 공부는 끝나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야 주님을 뵙고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우기를 소원하고 더 많이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남자 어른의 수가 바로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남자 어른들 등산은 잘 가시죠. 회식도 잘 가십니다. 성경 공부는 안 오세요. 물론 여러분, 남자 어른들 바쁩니다. 바쁘세요. 얼마나 바빠요. 저도 남자 어른이잖아요. 바쁩니다. 피곤해요. 남자만 바쁘고 피곤한가요? 여자분들도 바쁘고 피곤하시잖아요. 시간이 뭐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사실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아버지가 말씀을 배우면 그 가정이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책을 피면 아이들도 책을 펴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교회의 청년들 역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 젊은 교회라서 보고 배울 게 없다라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인지 저를 미워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른들도 처음부터 어른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집사, 안수 집사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는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좋은 교회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라요. 저 두 사람 청년 일부 때 총각 때부터 저랑 같이 찢고 뽑고 했었습니다. 벌써 결혼하더니만 이제 애 낳는데요.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늙어가는 거죠. 저분들이 곧 교회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교회의 좋은 아버지로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본을 보여주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저분들만 하면 될까요? 옆에 앉아 계신 두 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머니가 되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어른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어른으로서 교회를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천국에 있을 때입니다. 천국 갈 때, 내가 죽을 때는 이제 저는 아마 죽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시원해하며 죽을 겁니다.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경우는 뭘까요?
내가 이제 다 안다라는 교만입니다. 지극한 교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경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요 가장 지혜로운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배우지 않을 수가 있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한 끼도 안 먹으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말씀인 이 양식인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굶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 책임을 교회의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이 책임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요한은요, 젊은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13절 후반부와 14절 뒷부분에 나오죠.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나오죠. 14절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며 흉악한 자를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늘 두며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버지들도 이제 우리가 디스했죠. 부정적인 면을 봤죠. 그럼 이제 청년들도 한번 디스해 봅시다. 우리 젊은 우리들, 여러분들 다들 고개 드세요. 내 얘기 아닌 것처럼.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 젊은 청년들의 특징이 뭘까요? 부정적 특징. 우리의 특징이 뭘까요? 저도 끼워주세요. 아버지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뭘까요? 청년들의 특징은 힘자랑입니다. 힘자랑.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청년들은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소유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체력을 믿지요. 그게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요한이 지금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그 넘치는 힘을, 청년들의 그 넘치는 지식을, 청년들의 그 넘치는 능력을 어디에, 무엇에 쓸 것인가? 그 힘으로 무엇을 이겨낼 것인가?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 집중해서 무엇을 이뤄내고 무엇을 이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자랑하는 여러분의 능력, 체력, 어디에 집중하시겠어요?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일과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힘을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내 죄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일에 써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의 현상들을 물리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유혹들을 물리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 악한 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집 사는 개똥이, 뒷집 사는 철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내 본성이 바로 흉악한 자요, 악한 자요, 내가 싸워야 할 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기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본성, 그것이 바로 흉악한 자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를 이기는 일에 우리는 힘과 능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이기는 일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두기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강하고, 내가 강해야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을 거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일찍 자라라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일에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야 성경을 읽지, 백날 그렇게 얘기하면 백날 못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갑자기 성경 읽고 싶다. 어거스틴 톨레르에게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라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어거스틴이. 그런 음성 여러분 마음속에 들릴 줄 압니까? 어거스틴이니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니까. 바울이니까 길 가다가 막 빛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거스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정도 실력 안 되는 거.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되고, 힘을 내셔야 되고, 역량을 집중하셔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흉악한 자, 악한 자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맨날 못 이기고 맨날 칩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누구한테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 앞에 두셨는데. 요한은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안에 두는 일을 위하여 청년들아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오해에서 직장생활 다 때려치우고 세상이 아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책임.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열매 맺는 교회 우리 목회 5주차 되는데 지난주 지나오면서 저는 굉장한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막 긴급함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리고 빨리 주일학교가 시작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우하고 지우하고 아침에 10시에 여기 모여서 둘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공부함으로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여름이 왔고 또 지지난주에도 애들 또 한번 왔었습니다. 또 이제 애들 태어나잖아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주보에 믿음으로 저는 유년부, 중고등부로 쓰고 시작했어요. 주보에. 없어도 시작하리라. 근데 시작돼버렸어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개척교회고 이제 시작한 교회니까 책임 없지. 우리는 그냥 아직 도움받아야지. 우리는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한 이상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라고 요한은 아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비들에게, 교회의 어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뭘까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눈앞에 닥친 일이에요. 교회의 어른이,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당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놀이공원 데려가는 건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모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게 교회의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어른은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어머니의 책임이며 이 땅의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아버지입니다. 아빠예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 집에서 엄마죠.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주위를 살핍니다. 조금 건강이 안 좋으면 이 녀석이 왜 이러나 걱정되고, 밥 안 먹으면 왜 밥을 안 먹나, 살 빠지면 왜 살이 빠지나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애가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막 돌보고 뭘 해줘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혹시나 나쁜 사람이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얘가 나쁘게 나가서 다른 애들 괴롭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돼요. 싸우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돌아봅니다.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아프지 않기를 늘 바라고 걱정하고 돌봅니다. 이게 아빠, 엄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애가 건강하게 자라든지 말든지, 애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깨끗이 씻고 다니는지 더럽게 하고 다니는지 아무 관심도 주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아비가 아니고 어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교회의 어머니들 역시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의 청년들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바른 말씀을 먹고 주의 성도로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개척교회니까 나중에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좀 생기면 그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의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고 교회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고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어른이 바로 참된 빛의 비추임을 받은 아버지요, 어머니요, 교회의 어른인 것입니다. 그저 뒷짐지고 권위를 행사하며 내가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게 교회의 어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어른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유교적인 이미지가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 유교적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의 어른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성경적 이미지가 아니라 유교적 이미지예요. 교회의 어른을 대하는 자세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어른은 책임을 지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의 어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먼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하고 성경의 바른 도리를 깨달아 알기를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 위에 바르게 자라 강하여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냅다 돈만 쏟아붓고 놀이기구만 사주는 거는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요한의 교훈은 사실은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는 분부입니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해도 된다. 혹은 어른이라고 하여서 죄와 싸우는 일을 대충 하여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동일한 교훈입니다. 아비들아 라고 했으니까 엄마들은 괜찮아. 아니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깨달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며 심령에 말씀을 둠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빛의 비춤을 받은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참빛, 생명의 진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빛의 비추임을 받아 어둠을 벗어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예요. 예수를 믿어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지난주 오늘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한번 더 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나타나죠. 이미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해야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사는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빛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좀 말씀이 있는 게 부족하여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좀 지더라도 계속하여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향하여 빛 가운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며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이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입니다. 조금 부족하여도 좀 모자라도 빛 가운데가 나아가며 중단하지 않으며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참 빛의 비춤을 받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